이게 이야기 아닙니까? 아비멜렉과 세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뭐였냐면 지도자의 중요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어떻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가, 어떤 지도자를 세워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살폈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의 역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중요한데 그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가 어떤 리더를 세울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지도력과 그러니까 리더를 알아보는 그 안목,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에는 이런 안목이 있어야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든지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세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큰 어려움, 곤경에 처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겜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이 세겜 공동체가 어떤 그러니까 지도자와 지도력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겜 공동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 공동체는 리더를 세울 때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두 번씩이나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자신들을 세웠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자신들을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또 나중에는 아비멜렉도 심판당하고 또 세겜 공동체도 다시 재기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리더를 세우는 일,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단순하죠. 두 명의 그 사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짧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2절과 3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나 짧은 내용이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내용을, 이 본문을 설교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이걸 다루면 굉장히 설교가 짧아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좀 정했고, 또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이렇게 짧게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짧은 이유가 길게 쓸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짧게 기록했겠죠. 성경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짧다고 사실 그러면 중요치 않은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사사기 안에 사사 중에서도 사실은 이게 소사사로 구분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유명하지 않은 그런 사사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은 그 사사 돌라와 야일을 이름을 거의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거나 읽으면서 또 예전에 뭐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도 이 돌라와 야일은 사실은 중요치 않은 사사였고, 그리고 성경도 또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고 그냥 짧게 다루고 있고,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렇다고 짧다고 중요하지 않은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유명하고 탁월한 사람만 쓰시는가? 그렇지 않죠. 우리 가운데 정말 유명하고 탁월한 사람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명의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입니까? 무명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 한 지역교회에 또 목양을 담당하고 있는 저 같은 경우도 뭐 진짜 뭐 여러분들만 저를 알아주지 뭐 나가면 제가 뭐 목사인지 알겠어요? 물론 어떤 분들은 풍겨지는 풍모가, 목사의 풍모가 나가가지고 목사님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분도 있지만 저는 뭐 거의 그런 경우가 없더라고요. 그게 무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무명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또 지역교회에 또 목양을 감당하도록 또 세워줬다라는 거죠. 이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지역교회에 교회의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원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 살폈던 그 말씀에 보면 아비멜렉을 죽이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유명한 사람입니까? 무명한 사람입니까? 무명한 사람이죠. 성경에 보니까 이름조차 나와 있지 않는 그 무명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맷돌에 윗 돌짝을 던졌는데 그것이 그 아비멜렉의 두개골에 정확하게 떨어짐으로 아비멜렉이 이제 치명상을 입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듯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돌라와 야일 2절밖에 안 되고 3절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분명하게 사용하시고 쓰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회 영역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는 뭐 한국 교회만 해도 유명한 신학자나 유명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사실은 전혀 유명하지 않은 지역교회 목사님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양토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뭐 잘 나가는 동년배 목사님들을 보면 뭐 배가 아플 때도 있지만 뭐 그럴 때마다 이렇게 또는 한 줄, 두 줄로 살아간 또 세 줄로 살아간 그 성경의 인물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문명의 사람들이 바로 나의 이야기이고 나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돌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딱 두 줄로 나타나잖아요. 두 줄 보면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의 후에, 그죠? 아비멜렉이 이제 죽은 이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뭐 또 행한 특별한 사건이 없습니다. 그냥 그가 어떤 지파의 어떤 사람이었고 그런 배경만 있고 그 다음 이후에 무엇입니까? 사사가 된 지 23년 동안 사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후에 죽어 3일에 장사되었다. 이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끝.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이렇게 짧게 쓴 이유가 뭘까요? 부작용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짧게 기록된 이유는 특별히 쓸 얘기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에 참 평탄했다. 이 시대에 다른 어떤 이야기들 쓸만한 게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기에 불순종의 요소도 없고 거기에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반대했던 얘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가 굉장히 평온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많이 기록돼 가지고 그렇게 부작용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이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부러운 인생이죠. 이런 인생이. 여러분 알겠지만 그 창세기 보면 족장이 있지 않습니까? 족장 가운데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은 족장으로 치진 않지만 요셉까지 본다면 총 4명의 인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4명의 인물이 사실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다 족장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족장의 이야기 중에 누구의 이야기가 가장 짧아요? 이삭의 이야기가 가장 짧은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삭 어떤 사람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쓸 말이 없는 거예요. 되게 짧잖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뒤에 보면은 아들인 야곱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데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술수에 능한 사람이고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성경의 하례로 보면 더 많지만 우리가 사실은 믿고 따라야 될 사람은 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이삭과 같은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삭 어떻습니까? 40살까지 장가를 못 가는데 저 같으면 그 나이까지 장가 못 가면 부모님을 쪼르고 미치겠다고 나는 어떻게 장가를 안 보내주시냐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40살까지 들판에서 그냥 묵상하면서 나의 짝이 언제 올까 기다리고 있는 순종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또 10대 때 어떻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잖아요. 모리아산에 올라가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올라가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거부가 되어가지고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 그 동네 사람 달라 그러면 또 줘버리고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게 부작용이 없고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그런 모습의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분량이 제일 짧은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 아닐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짧은 이 본문의 이 내용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 삶도 성경에 보면 짧게 나오지만 이 짧게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좀 닮아가고 좀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두 번째로 나타난 사사는 누구냐 보면은 야일이라는 거죠. 야일. 3절부터 나오는데 3, 4, 5절. 야일은 약간 특이하죠. 22년 동안 사사로 쓰임 받는데 4절이 매우 독특합니다. 4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읽어보죠. 자, 시작.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성읍 30을 두었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사의 재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자녀가 30명이고 예를 들면 뭐 자가용이 30대고 그다음에 그 성입인데 아파트가 뭐 그냥 그런 아파트가 아니고 좋은 아파트겠지요. 30채가 있는. 그러니까는 이 사사의 재산 규모가 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일 당시에 삶이 풍족하고 넉넉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였기 때문에 뭐 부정축제했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좀 주석을 봤더니 이 당시에 돌라 이후부터 이 야일 때까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다스렸던 22년이라는 통치 기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돌라부터 시작해서 야일의 시기, 그러니까 23년과 22년이라는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 성경이 길게 하려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 이후죠. 아비멜렉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확실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이 선택한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져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그러하죠. 어떤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을 향하여 쓴 마음을 가지고 떠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신실하게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